나치가 폴란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 한복판에서 한 구석에서 빈 목판을 놓고 소리 지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잘 거들떠보지도 않고 얕보는, 가끔 구걸하는 보잘것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희망을 팝니다. 믿음을 팝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무시했다가 점차 정신 차리고 이 노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희망과 믿음을 사가라고 외치는 이 노인을 거룩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치의 위협과 압박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을 팝니다, 믿음 팝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인 절망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외친 희망을 팝니다, 믿음을 팝니다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희망과 믿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희망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근거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뭘 믿고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으면 아직 이루지 않은 내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눈에 잡은 것처럼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믿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현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압박과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강한 통제 압박을 받았고 로마 군인들의 폭행, 세리들의 착취, 부정부숙제, 기근과 흉년, 유대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권력과의 야합, 부정부패, 악가우로 반응하는 많은 사회,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약속 메시아가 속히 오시는 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 돌보신 거 보면서 이번 메시아 맞다 그러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당시 모든 백성처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열망과 희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 메시아 이 나라 독립했을 때 한 자리 차지할 것이는 개인적인 출세 욕망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힘없이 무기롭게 십자가에 죽어가시자 실망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이고 살아나셨고 그들을 찾아오시자 다시 희망 가집니다. 이번 메시아 맞구나. 그럼 지금이 그때구나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고 부활하셔서 쓰셨는데 지금야말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아니냐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주셨으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회복시키지만 언젠지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라. 그리고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말씀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땅까지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비전과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데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항상 보여주시고 하나 꿈꾸게 하시고 하나는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희망과 비전 같은가요? 다른가요? 희망과 비전의 차이가 뭔가요? 희망이 사명이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희망이 사명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나의 희망이 내가 잘되고 나를 잘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명으로 바뀌면 그게 비전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야. 나는 잘 돼야 돼 하는 그런 나를 위한 희망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하나 더 이루어드리는 사명으로 바뀔 때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드리는 게 내 사명이지. 그럴 때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희망이 사명으로 바뀌어서 비전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사명으로 바뀌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희망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두 번째 거듭남으로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나말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조롱하고 술 취했냐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를 물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요엘 이어진 말씀, 왜 마지막 성령 주시느냐? 마지막은 하나의 심판에서 모두가 망해가 멸망해서 봤을 때 주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가 누군지를, 누가 주 구원의 주님이시고 누구를 불러야 구원받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주며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통해서 풀어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달리 살리셨고 그분이 구주시라고. 그 예수를 부른 자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걸 위해 성령을 주셨고 자기들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박은 그 예수가 구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신 것의 증거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선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비천한 동네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구주신 것을 증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 살려고 하는 일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요한이 오게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좀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군대도 안 일으키고 데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병자 고치 이런 것만 하니까 당신 예수님 맞아요라고 의문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대답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야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 걷고 나병 자가 막 죽은 자 이건 다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 일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고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전도할 때 전도대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표적으로 병 고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강력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려고 기적 같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살리신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권능과 표적으로 기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원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놀라운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하고 사람 생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도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번은 하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럼 다 믿을 거예요. 아니요, 다 믿지 않아요. 별일을 다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말만 들어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기적이 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활신조 고라시나 하이슬진조 베츠에다야 너에게 모든 권능을 두루하시나 행하였더라면 그때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으리라. 내가 너희 이러니 네 심판 너의 뚜루와 신음하시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내려가겠느냐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은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 이러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란 것에 엄청난 기적을 그 정도 기적과 권능을 봤으면 소돔 성도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절대 회개를 안 해. 예수님이 기적 행하셔도 그래요. 위임을 말합니까?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은 그 기적을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아들 구주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하면 오늘도 권능과 기사 표적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것이죠. 사도행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목건자 고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건강한 건강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 사람을 청하게 했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만난 이 믿음이 내 모든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느냐 철저하게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보이시려고 권능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을 꺾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권능과 표적을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데서 그리스도가 주심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십자가 못 박히심.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잡혀서 십자가 먹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 그렇게 된 하나님이 정하셨다. 힘이 없어서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도록 예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을 가기시기로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사연은 이미 그때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지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지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피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까지 없애고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을 수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공로행위로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벗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나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를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져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걸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해진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오늘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라는 것은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 번역한 것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왜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14장 6절에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단 하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람 중에 구원만을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온 세상 널리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 죽음에 다시 살아나심.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진에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왜요? 하나의 아들이 죽으면 묶일 수 없고 사망 권세가 하나의 아들을 묶어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 풀어버리신 거예요. 죽은 것을 풀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이거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였습니다. 죽음을 이겨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고 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므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펴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는 거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지난 영성에서 또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베드로 말하면 우리가 이의 증인.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구원이고 능력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도 이기고 생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승리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경화도 절대 낙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벌써도 내가 세상 끝나고 항상 함께 있으시죠. 지금도 부활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는 부활의 능력 받았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담대 복음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무덤문을 박쳐넣어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힘을 전하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으나 죽음과 저희가 다시 살아나셔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레너드 스윗은 변혁의 주인공 되는 교회라는 글에서 교회를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현상유지적 교회, 그리고 박물관 또는 기념비 교회입니다. 선교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계속하는 교회. 목회적 교회는 선교를 좀 놔두고
그 교인들 목회만 하는 교회, 교인들 잘 들보고 뭐 결혼식, 장례식, 뭐 돌잔치, 병원 신방, 뭐 어려울 때문에 이 교인들 이것만 하는 교회. 선교는 이미 잘 안 해. 그 다음은 그냥 겨우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생명력도 뭐 하는 일도 없어.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겨우 살아가는, 그죠? 인공호흡이 꽂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 마지막은 죽은 교회, 박물관 교회. 건물만 남아있어. 사람 와서 건물 좋네, 옛날 여기 교회 막 있었대. 구경 오는 교회, 기념비, 기념 만드는 교회. 이미 다 죽은 교회. 르네스이슨 서구교회는 현상유지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가고 있고,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와 목회적 교회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교회에서 목회교회로 한국교회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현상유지, 그 다음은 박물관교회로 가는 건 뻔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세상 구원을 위해 선교를 하다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천상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면서 성장, 발전, 변화가 중단되고 결국 박물관교회가 된다. 교회가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있다가 그만 결국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세상 변화를 대치 못하겠다 그냥 굳어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혹시 선교교회에서 무슨 선교가 어려울 때 그냥 우리는 하려고 목회교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나요? 계속 선교하나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그 생명 교회로 유지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차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교회 본질과 사명을 모르고 놓치면 그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냥 날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지금 몸부림쳐야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내가 내 영을 모든 내 남녀를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예언이 뭐예요?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 예수는 구원이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 말고 선포하는 거. 이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사명이에요. 이것 빼면 교회는 아니에요. 결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건 교회의 최고의 유일한 단 하나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봤으니 증언한다. 본 사람이 증인이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일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죄악의 어둠에 있다가 영광의 빛이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과 은혜 복음을 세상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룩한 나라 왕같은 세상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의 말씀을 건너맞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한 증인 된다. 예수의 성령 받으면 증인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시작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 교회는 그러므로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이므로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고 그 구원받은 자를 불러 교회를 만드는 목적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몸의 지체인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해서 살아있는 교회로 이 세상을 구원의 역사하며 감당하고 끝까지 하며 칭찬받고 이 삶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받을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과 표적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죄 이기고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위에 유일한 구원 희망이신 예수를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을 불러주셨사오니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에 붙들려 하나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세워가는 성도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